정말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11조가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11조 꼭 드려야 하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는 너무나 전달할 게 많은데 9페이지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속도를 빨리 하면서 그냥 중요한 것만 딱딱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미국에 자주 갔었잖아요. 미국에 갔다가 오면서 선물을 사옵니다. 특별히 저희 아버님께. 그러면 아버님이 선물을 받을 때 어떤 선물을 제일 좋아하신지 아세요? 제가 선물을 사가지고 오면은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물이 뭐였냐면은 치약이었어요. 미국 치약. 근데 어떤 치약이냐면은 콜게이트 치약이었어요. 콜게이트 치약이에요. 저 콜게이트 치약 저 회사를 만든 분이 저 옆에 있는 윌리엄 콜게이트입니다. 얼굴도 그냥 굉장히 복스럽게 생겼죠? 저분이 윌리엄 콜게이트예요. 근데 이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콜게이트 회사가 세워지기까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콜게이트는요, 영국에서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의 집안에 어머니는 폐결핵을 앓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중풍으로 쓰러져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거의 무덤과 같았어요. 기쁨도 없고 그냥 푹 죽어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 가정이 힘든 가정의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콜게이트의 어머니가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콜게이트야, 나는 더 이상 너에게 해줄 것이 없다. 너는 지혜롭고 용기가 있으니 차라리 먼 도시, 좀 큰 도시에 가가지고 네가 스스로 살 길을 좀 찾아라. 그런데 하나만 기억해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11조 하는 것을 잊지 말라.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너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어머니가 말을 해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콜게이트가 어린 나이에 영국에서 떠나 몰래 미국으로 가는, 특별히 미국 어디면 뉴욕입니다. 뉴욕으로 가는 배를 몰래 올라타가지고 뉴욕으로 가게 됩니다. 그 뉴욕에 가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거든요. 뉴욕이라는 도시가 요즘에도 가보면 맨하탄은요 완전히 눈 깜짝하면 코베갈, 코를 베어갈 그렇게 바쁘고 그냥 피 튀기는 도시가 뉴욕이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콜게이트가 혼자 어린 나이에 살아남기가 쉽지 않았죠. 근데 콜게이트에게는 참 특기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비누와 양초를 만드는 특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누와 양초를 만드는 회사에 취직했는데 또 하나 특기가 뭐냐면 굉장히 성실했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비누와 양초를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 콜게이트가 한 가지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늘 그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월급 있잖아요. 그 월급의 10분의 1을 꼭 드렸어요. 꼭 드렸어요. 그래서 이 콜게이트에게는 그 11조를 드리는 한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자신의 인생의 희망과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11조를 드리면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콜게이트가 이런 것을 꼭 기억했어요.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왼쪽 주머니는 이금을 담는다. 그래서 이게 콜게이트 회사에 상징하는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콜게이트 회사의 한창일 때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30명, 그러니까 11조만 계산하는 30명. 엄청나죠? 그리고 이 콜게이트가 그 뉴욕에 콜게이트 대학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도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사람들이 훗날에 콜게이트에게 당신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거부가 되었습니까? 라고는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성공 비결은 11조 생활에 있습니다. 저는 수입 중 10분의 1을 항상 구별하여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두었고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그래도 사업은 더욱 번창하였습니다. 이 콜게이트 회사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1806년에 가난한 이 콜게이트로 시작해서 지금 몇 년도예요? 2000년대잖아요. 그 200년 이상 이 회사가 유지가 되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자, 이렇게 콜게이트의 그 회사가 11조의 축복을 경험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11조 논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뿐만 아니라 좀 올해부터 있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면은 유튜브에 올라오는 많은 영상 가운데에서 두 가지로 딱 나눠져요. 한쪽 영상은 11조를 받아서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또 다른 쪽은 대담 스타일로 해가지고 과연 11조를 꼭 드려야 되냐, 11조 무용론자들의 영상이 올라옵니다. 자, 이거를 11조 무용론자 영상이 올라와요. 제가 몇 년 전에 학회를 갔어요. 학회를 갔는데 목포에서 올라오신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포에서 굉장히 목회를 아주 잘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아주 큰 목교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랑 같이 발제자로 나서는데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요즘에 자기가 이 젊은 그 성도들을 봤더니 11조를 너무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젊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듣고 그 11조 강연을 듣고 과연 오늘날 11조를 왜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자기한테 많이 해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강연이 말라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주제로 발제하는 그 학회였었습니다. 그때 그 11조 무용론자들이 뭘 주장하는지 아세요? 11조 무용론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기에 신약의 교회에서는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봐라, 신약에서 11조 드리란 말 어디 있냐? 사도 바울이 11조라고 하는 드리란 말 한 적이 있냐? 찾아봐라. 없다. 한 글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쏙 들어올 수 있는 그 논리예요. 11조라는 드리라는 말이 사도 바울이 한 적이 없고 신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가장 큰 신학적 이유예요. 성경에 대한 이해에 대한 이유.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여기에 대한 이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 믿음이 없는 성도들, 믿음이 없는 초신자들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하면은 교회가 무슨 돈만 바라냐, 교회 나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예배 드려야 되지, 수예배 나와야 되지, 또 저녁 예배도 드려야 되지, 순예배도 드려야 되지, 주일 헌금 없으면 됐지, 웬 11조까지 드리라고 하냐, 그러면서 11조 설교를 하는 목사님을 돈만 밝히는 목사님이라고 자기 마음속에 딱 낙인을 찍어놔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11조 설교는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학자들이 해줘야 돼요, 실은. 그리고 책을 좀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 번째, 11조를 시작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1조는 시작은 했지만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요, 자녀들은 커가고 나이가 들수록 돈 쓸 일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그게 많아져요. 돈 쓸 일이 많아집니다. 많아져요. 그래서 요즘 같은 불경기 시대에 11조 설교는 굉장히 서동들이 부담스러워하죠. 예. 그래서 쓸 것은 많은데 그럼 뭘 건드리냐? 적금을 깨냐? 아니면 11조를 적게 드리냐? 가장 쉬운 길은 적금 깨기보다는 11조를 적게 드리는 거예요. 이쪽 길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면 대부분 말라기서가 많이 사용이 되죠. 근데 이 말라기 그 서를 보면은 말라기 선지자가 그 당시에
당시 청중들에게 말라기가 왜 이 11조를 이야기를 했는가, 그 배경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후기 시대예요. 오랫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본토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본토로 돌아와서 10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굉장히 오래 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장차 희망과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더디어지는 거예요. 성취가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사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민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바사 제국에게 정치적으로 세금을 내야 돼요. 그 세금을 많이 걷어갔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살면서도.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불의와 불법들이 많이 있었고, 가정은 붕괴되었고, 제사장들은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께 대한 이 성전 예배가 많이 약화가 됐어요. 그래서 성전 예배를 굉장히 등한시한 시대가 말라기 시대였습니다. 이때에 말라기 선지자를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 말라기 선지자가 당시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느냐라는 것이죠. 말라기가 하나님의 이 말씀, 마음을 대변해서 그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이게 말라기의 메시지거든요. 말라기의 핵심 메시지는 언약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언약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근데 언약 관계를 회복을 하라고 하면서 말라기가 어떤 말을 하냐?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라기 선지자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는 이 11조 본문 들어가기 전에 핵심 메시지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제발 나와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자. 너희는 나의 언약 백성이야. 언약 백성이야.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라고 하면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라기가 선포한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을 당시의 청중들인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치느냐? 어떻게 하여야 돌아갑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역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는 겁니까? 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How? 근데 이 어떻게에 대한 질문은요, 굉장히 백성들의 약간의 불평이 섞인 어투예요. 그 뉘앙스를 보면은 어떻게, 그 질문의 핵심은 반항적인 질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당시 백성들은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은 종교 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그 겉으로 오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이들의 본질을 보기를 원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돌아가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구체적인 돌아오는 비결을 말씀하는 거예요. 당시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길을, 그게 8절인 것이에요.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이거 참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언약 회복의 가장 중요한 증표를 11조와 봉헌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8절을 해석하는 학자들의 견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말라기 시대에 당시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11조는 드리긴 들었는데
온전한 11조가 아니었다. 두 가지 견해예요.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후자의 견해가 더 강해요. 드리긴 드리는데 온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이 11조 무용론자를 주장하는 한 승시대 모 교수가 있어요. 내가 유튜브를 이거 설교 준비하고 유튜브 여러 편 들었거든요. 그 교수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말라기 3장의 11조의 청중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라기가 물론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타락은 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네 얼굴에 똥을 바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을 본받아서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등한시했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3장의 청중들은 당시의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까지 포함된 거예요. 빠져나려고 하면 안 돼요. 거기에 해석을 이상하게 하면 안 돼요. 오늘날 11조 논쟁에 보면은 성경 신학의 부재가 참 많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11조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회복의 첫 번째로 보고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구약 안에서 11조를 쫙 살펴봐야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설교가 굉장히 길어지더라고요. 근데 몇 가지만 찝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1조가요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11조 히브리어로. 물론 룻기에서 용사, 거룩한 자, 기뻐르 하일 우리는 다 아시잖아요. 11조가 뭔지 아세요? 11조는요 히브리어로 마아세르라고 불러요. 마아세르. 한번 따라 해볼까요? 마아세르. 마아세르. 이 안에는 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열, 10. 그래서 이 11조가 제가 그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그 일반 국가들도 살펴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애굽, 바벨론, 아수르를 비롯한 페르시아 뭐 대부분의 지역에 11조 제도가 있었더라고요. 이미. 당시에는 고대 수메르 문명에 십진법이 있었어요. 십진법. 10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세는 것.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이 십진법이라는 것을 계산이 있기 때문에 11조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아무튼 11조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물론 그 11조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추적할 수가 있으나 그럼 구약에서 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으로 드리라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다? 11조라는 것이에요. 자, 신명기 14장 23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뭘 배우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뭘 드릴 때? 11조 드릴 때에.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주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주재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모든 소출의 11조를 10의 하나를 대표해서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10의 하나를 열 손가락으로 해서 10의 하나를 대표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표현으로 11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받은 모든 복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 내 기업이, 내 가정이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그중에 이걸 대표해서 이 모든 재산에 내가 한 달 동안 벌은 모든 것을 대표해서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네, 두 번째, 또 11조를 왜 드리냐? 두 번째는요, 성전 봉사하는 레위인을 부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이에요. 자, 민수기 18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아멘.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민수기 8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당시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한 지파 레위를 뽑아가지고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성전을 봉사하는 일만 하게 했어요. 그들에게는 분깃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그 대신 그들이 하는 일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찬양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먹고 살까요?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메추라기 또 만나를 내려주실까요?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본토 땅에 정착하여 살 때에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할 필요가 없어요. 백성들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먹고 수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레위인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라고 한 것이에요. 굉장히 실천적인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없다면은 성전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레위인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도 온전한 11조를 드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 여호와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양식이 있다라는 것은 11조의 본래의 목적을 다시 지적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이 올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에요. 이걸 저버리면 언약 백성의 책임을 저버린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였어요. 레위기 27장 30절과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에게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아멘.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것은 여호와의 성물이에요. 함부로 이거 손대면 안 돼요. 그리고 여호와의 것, 히브리어로 라 아도나이예요.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이에요. 첫 것은 여호와께 속했듯이 11조도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것이에요. 이건 건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올바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의 11조를 안 드린 것을 도둑질한다고 표현했구나가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11조를 안 드리거나 빼먹은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약시대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오경에서 11조 이 제도를 주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11조가 계속적으로 잘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잘 안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 11조가 제대로 안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11조가 제대로 안 지켜졌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레위인들이 너무나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이탈해요. 그러니까 제사가 제대로 안 드려져.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영적 어둠이 찾아와요. 영적 어둠이 찾아오니까 또 이방인들이 또 공격을 해요.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중요한 왕들이 있어요. 그 왕들 가운데에서 그 왕들과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의 역사를 살펴보니까는 어떤 종을 하나님이 쓰셨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11조를 복원하고 개혁한 종을 주님이 존귀하게 쓰셨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 명 있는 두 명이 있어요. 물론 다윗은 말할 것, 다윗은 거의 다 드렸어요.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 거의 다 드렸기 때문에 다윗은. 근데 그 한 인물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그 왕이 됐을 때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웠어요. 그 아버지 아하스의 그 죄악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그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위협이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개혁을 합니다. 어떤 개혁을 했냐? 많은 개혁 가운데 11조 개혁을 해요. 자, 역대하 31장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아멘.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던 이유는 뭐냐?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데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 뭐냐? 11조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를 회복한 히스기야가 나중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위험에 처하잖아요. 그때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읽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벽을 보고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잖아요. 왜? 성전 예배를 회복했어요. 뭘로 통하여? 11조 회복을 통하여서. 이게 11조가 중요한 거예요. 후대에 와서 누가 또 이 일을 했냐? 느헤미야가 이 일을 했어요. 느헤미야 당시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하여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당시 사람들 보니까 11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도 어기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당시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11조 드리라면서 11조를 회복을 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 10장 37절의 말씀이에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물론 이 본문 하나하나마다 다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딱 그냥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분의 12조를 레위 사람이 주리라 하였나니. 레위 사람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3분의 11조를 받는 자다. 분명히 이 느헤미야는 구약의 12조 원리를 잘 알고 이걸 했어요. 왜? 포로 후기 공동체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성전을 재건하고 11조를 회복을 해야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돌아오고 거기서 성전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1조를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11조 드리면 복 받는다 이것만 해가지고 11조 이거는 기복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11조의 본질적 의미는 복도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럼 신약에서 어떻게 되냐? 자, 신약의 11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빨리 지나간다고 그랬죠? 자, 신약에서는요 11조 안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안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No. 신약에요 예수님이 11조 드리라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라. 자, 그러면 국어 실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장에 이것과 저것은 뭘까요? 이것은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저것은 뭐예요? 먼 데 있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는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에요. 저것은 뭐예요? 11조예요. 그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11조 너무 잘 드렸어요. 근처의 11조. 집에서 여러분 집에서 상추 심잖아요. 깻잎 심잖아요. 그것마저도 11조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밖에 철저하게 드렸어요. 근데 뭐가 없냐? 의와 정의와 그 다음에 믿음도 없고 긍휼도 없고 믿음도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 없이 그냥 외식적으로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 야, 뭐 구약의 11조 드리지 마. 의와 그 다음에 정의와 믿음을 긍휼이 필요해. 이거 가져.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내용물들 살리되 외식, 형식도 지키라고 그랬어요. 형식과 내용물을 다 지키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11조도 드리고 거기에 마음도 담아서 이웃에게 궁휼을 베푸는 것도 같이 하라는 것이에요. 예, 구약에는 이웃과 같이 3년에 한 번씩, 예, 이거 제가 소개는 안 했지만은 3년에 한 번씩 백성들을 고아와 가부를 초청하여서 그들이 11조 드려서 나눠 먹게 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땠냐? 제가 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도 바울이 11조 말 안 했을까? 사도 바울은요, 일단 텐트 메이커예요. 텐트 메이커가 뭔지 아시죠?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 것을 자기가 충족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요구할 권위 없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나는 내게 은혜가 커가지고 내가 그냥 일을 해가지고 내가 벌어서 내 자신을 먹는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은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와요. 다 같이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곡식을 떠는 망대의 소의 입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걸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 사역자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과 14절 다 같이요.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말을 해서 구약에도 이렇게 레위인들을 봉양했듯이 신약에도 복음의 사역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물로 그들을 부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멘에는 11조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구약의 정신이 충분히 드러나 있는 것이에요. 이거 성경 해석대로 오류예요. 여기 단어가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11조의 원리, 구약의 원리를 충분히 드러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성도님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10분의 1은 너무 미니멈이란 미니멈. 가장 중요한 거 히브리서에 이 다음에 어디 나오냐? 신약에서 11조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7장에 멜기세덱 이야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아마도 저는 사도 바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멜기세덱을 이야기를 하면서 11조를 계속 이야기해요. 왜? 창세기 14장에 11조에 처음 드린 분이 누구였냐? 아브라함이었거든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전투하고 승리하고 오는 이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 뭐와 뭘 가져왔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을 축복하옵소서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전투에서 이긴 게 네 힘으로 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됐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아브라함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11조를 멜기세덱이 딱 드렸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누가 가져왔냐?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7장에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나중에 결론이 뭐냐? 그 멜기세덱이 신약의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멜기세덱보다 더 큰 자이다. 그분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11조를 드렸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뭘 드려야 되겠습니까? 11조를 당연히 드리는 것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11조는 제2의 복음이다. 항상 우리 목사님께서 한경책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제2의 복음. 이게 제가 이번에 11조 연구를 하면서 이게 맞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11조를 드리는 이 행위는 오고 오는 세대들 가운데 11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누가 첫 열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성도들의 첫 열매예요. 첫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신약의 성도들도 모든 수입의 11조를 10분의 1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릴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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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은
심찬데. 그럼 초대 교회 교부들은 어땠을까? 자, 구약, 신약. 그러면 신약이 이제 끝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초대 교회, 교회사 속에서 초대 교회의 교부들은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 이걸 제가 보니까는요, 이 신약 시대에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그 어간에 신약의 초대교회 교부들, 예를 들어서 이레니우스라든지 그다음에 크리소스톰, 또 여러 키프리안, 여러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이 있어요. 교회사 속에서 이들이요 11조를 말했어요. 기독교 초기에는 유대인들이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개종했을 때 그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반드시 유대인들은 11조를 드렸거든요. 그들은 교회에다 11조 드렸다고 추측할 수가 있고, 근데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키프리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유대인도 11조를 바치는데 하물며 소유 일체를 주께 바쳐야 할 은혜 받은 성도가 11조를 기쁨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이는 확실히 모순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미 11조를 드리고 있었어요. 초대 교부 크리소스톰은 뭐라고 말했냐? 누군가 나에게 아주 경이로운 말로 이렇게 저렇게 11조를 드렸다고 말한다. 근데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유대인들 사이에는 11조 드린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11조 드렸다고 얼마나 경이롭냐 자랑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유대인만도 못한다는 것이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교회사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는 11조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미니멈으로, 최소로 11조는 주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 이 다음에 이제 준비할 게 11조를 드려도 왜 안 풀리는가? 이것도 해드려야 되는데 11조 드리는데 안 풀리는 분들이 있잖아. 그렇죠? 11조 드리는데 안 풀리는 분이 있어. 왜 그런가? 이거 다룰 게 많아요. 12조들이 안 풀리는 이유는 한 가지만 말씀드려요. 죄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한다고 죄가 있으면 축복을 가로막아요. 남과 화목하지 못한다거나 방탕하거나 그 남을 가슴 아프게 하거나 죄가 있으면은 11조를 드린다고 해도 축복이 안 와요. 자, 그리고 11조를 드릴 때 제가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원리들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11조를 드릴 때 아이고 또 월세 내듯이 아이고 또 떼끼네 그런 마음을 드리면 축복이 안 와요. 주님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11조 드릴 때 성도님들 꼭 기도하면서 드리세요.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고백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고백,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이 모든 원리가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있더라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원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도요. 자, 구약에는 성전이잖아요. 신약에는 뭐예요? 교회예요.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일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잘 돼야 돼요? 교회가 잘 돼야 돼요. 아멘? 아멘. 교회가 잘 돼야 돼요. 교회가 잘 되려면 교회 안에 11조가 와야 돼요. 근데 이 중국이라든지 일본, 인도 또 제3세계의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성들이 11조 교육이 안 됐어요. 전 세계에서 11조 드리는 확률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냐? 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왕성한 거예요. 근데 미국 교회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 11조가 점점 좀 줄어들어요. 지금 5% 정도 드린대요, 성도들의. 유럽은 더 적고,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쭈그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1조를 왜 드려야 되냐? 물론 내가 복 받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려면 교회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11조 이런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여기서요 하나만 말씀, 하늘 문을 열고가 있잖아요. 이 하늘 문을 열고가 히브리어로 뭐냐? 아르보트 하샤마임이에요.
이 아르보트 하샤마임 하늘 문이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냐면은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아시죠? 그 6장에 노아 홍수일 때 하늘에 뭐가 열리고 창문이 열리고 그래서 물이 엄청나게 쏟아졌잖아요. 그 의미예요. 하늘 문을 열고가 하늘의 창문이 열리는 것은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홍수가 쏟아지듯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저희 원문의 의미를 보고 너무나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 홍수가 쏟아지듯이. 물론 11조의 대명사 락펠러 말 안 할 수가 없죠. 원래는 락커펠러가 정확한 발음이에요. 락커펠러. 여기 이가 들어가요. 원어적 발음은 락커펠러. 이분이 뭐 여러 가지 논쟁이 많아요. 뭐 석유 독점을 해가지고 그랬다, 노동자를 뭐 탄압했다, 뭐 악덕 뭐 기업주다, 여러 가지 찬반 논쟁이 있어요. 이 락펠러의 11조에 반대되는 책도 나왔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락펠러 저 센터 뉴욕 맨하탄에 가면 저 자주 앞에 지나가거든요. 너무 멋있어요. 락펠러 센터. 근데 여기에 락펠러가 마지막 한마디만 드릴게요.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락펠러가 어렸을 때 락펠러의 신앙의 유산이 당시에 세계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신앙의 영향을 받았고 그 가정은 청교도 가정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락펠러 교육을 너무 잘 시켰어. 그러니까 결국 어머니가 어떻게 애들을 교육시키냐에 따라서 자녀가 축복받는 건 달려있는 거예요. 락펠러가 자기 인생을 돌아가면서 세 가지의 어머니의 유산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냐? 자, 바쁘게 하다 보니까요. 첫 번째, 어머니가요 어렸을 때 어떻게 교육했냐? 야, 락펠러에게 20센트를 주면서 20센트를 주면서 너무 좋아하니까 너 2센트는 하나님께 11조 드려야 된다. 그걸 가르쳤어요. 그때부터 너는 언제든지 돈이 생기면 무조건 10%는 주께 드려라. 이걸 가르쳤어요. 이게 신앙의 유산이에요. 그래서 락펠러의 전기를 보고 그의 유물을 보면은 그렇게 회계 지출 그 장부들이 엄청나게 꼼꼼하게 썼어요. 그거를. 왜? 11조 뛸라고. 이거를 부모님께 어렸을 때 받아가지고 록펠러가 평생에 이게 자기의 습관이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에 예배 참석할 때 맨 앞자리에 앉아라. 맨 앞자리에 앉아야 목사님 은혜 받기 좋다. 이 청교도들이 이런 가르침을 했어요. 미국 사람들한테도. 마지막으로는 목사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지 말아라. 주의 종의 하나님이랄 때 잘 도와드려라. 이게 락펠러 어머니가 준 세 가지 교훈이에요. 나와요, 책에. 11조의 비밀을 안 락펠러. 그 책에 나와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경제 활동이 없으시잖아요. 수입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말로 자녀들에게 11조를 가르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말로 자녀들에게 11조를 가르치시. 어릴 때부터 훈련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신대원 전도사님들에게 생각을 바꿨어. 여러분이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11조 설교 안 하면 안 된다.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신대원에서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꼭 11조 설교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셰프 시간에. 이게 한국교회가 사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라고 저는 봐요.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자세였어요. 이 자세를 본받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말 11조의 이 본질의 의미를 알고 주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